손 좀 다쳤는데 기부스를 풀었네요. 네, 더 완전히 낫도록 박수 한번 보내죠. 네, 박수도 제대로 못 쳐. 네, 아직 들나섰어요. 야구 빨리 잘해야지. 네, 너무 감사해요.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원하고 아름다운 이 가을에 세상 밖에 두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단의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정말 행복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바쁘고 어려운 삶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잠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상처, 얼룩진 우리의 인생의 그림자들, 말 못할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이 다 녹아지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무럭무럭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또한 무엇보다도 인생이 성장해 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할 좋은 일꾼들로 잘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모님의 사랑, 교회 공동체의 사랑 많이 받고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역군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아직 어리고 여립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옵소서. 또 좋은 친구 관계를 맺게 하시고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나님이 인생의 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세우며 땀 흘려 일하는 그 일터에서 쉬지 않고 달립니다. 많이 피곤하고 많은 걱정과 불안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힘있고 능력 있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지금은 어렵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다시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길 힘있게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담았습니다. 11조를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 바치오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가득히 쌓아주시고 평생을 책임져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넉넉함과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100배의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드립니다. 아들이 연수 마치고 와서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부모의 걸맞는 멋진 인생 펼쳐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이렇게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린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걱정이 하나님 걱정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 남편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아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픈 몸 건강하게 낫게 해주시고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기쁜 소식들을 그렇게 많이 하나님 나눌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시는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 흘림 받으시며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주님께서 확실하게 갚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충성된 손길들을 통해서 점점 더 발전되어지고 성장되는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듣사오니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큰 확신을 갖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9월 10월은 주제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은 사명에 충성하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9월 10월이 정말 일하기 공부하기 딱 좋은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거 또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걸 다시 좀 더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설교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하는 사명. 자, 어떤 책을 보니까 잔치할 때 돼지를 잡는 이유를 말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소나 다른 짐승이 아닌 돼지를 꼭 잔치상에 올리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소는 밭을 갈아야 하고 개는 집을 지켜야 하고 닭은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돼서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돼지는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상에 올려진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맡겨진 일이에요. 맡겨진 일, 받은 일,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할 일. 또 다른 말로 하면 시킨 일이에요. 시킨 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킨 일이 있어요. 소방대원은 불 끄는 일을 맡았죠. 그거 국가에서 시킨 거예요. 군인들은 적군을 막아내는 일 시킨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시킨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소명과 사명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제 순서로 얘기하면 소명이 먼저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명. 자, 소명은 콜링, 불렀다는 뜻이에요. 부르심. 예. 자, 그럼 부른 이유가 뭘까요? 사명을 주려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소명은 반드시 사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걸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될지를 깨닫고 행하며 사는 게 오늘 우리가 찬양한 행복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너무 은혜롭네요. 찬양이 은혜가 넘쳐. 늘 은혜롭지만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가을이 돼서 그럴까? 아니면 은혜로워서 그럴까? 너무 은혜롭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악기를 다루는 모습 볼 때 부러워요. 부러워. 내가 평생 못했던 거, 하고 싶어도 시켜줘도 못했던 거 이렇게 하는 모습 보고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친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저 일을 할까. 네? 저는 옛날에 글로리아 선교단에 있거든요. 제가 선교단을 정말 오래 했어요. 죽도록 일했는데 한 번도 찬양 안 시키더라고. 안 시켰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섭섭했죠. 그러면 안 시킨 이유가 있겠지. 근데 이제 어느 날 성남시 실내 체육관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그 리더가 제 친구예요. 절친. 근데 한 번도 안 시키더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 제가 왜 안 시키냐.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마이크를 주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그래서 실내 체육관이니까 찬양할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 마이크를 줬는데 안 나오는 마이크예요. 예. 보여주기 식으로 진짜입니다. 사실이에요. 네. 그 여러분 제 마음을 몰라서 그렇지 여기 엄청난 제가 인생의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저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게 저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인데 정말 소설 같은 거짓말 같은 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었지만 감사했어요. 내가 그 무대에서 그 실내 체육관에서 대신에 연극을 잘해가지고 항상 예수님 주연으로 제가 연극을 해서 항상 그렇게 공연을 한 기억이 있네요. 자, 우리가 정말 뭘 해야 될지, 뭘 하면 사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인지 그걸 찾는 게 그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걸 하면서 사는 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일입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부르심과 사명이 다 있어요, 여기에. 자, 제자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제자 이제 얘기하는데 제자도가 뭐냐? 제자도는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도.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도 그 사명을 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살아봤으면 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귐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있냐 능력이 있냐는 두 번째예요. 그것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불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대할 때 어줍잖아요. 막 부족한 게 아주 너무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실력이 돼서 쓴 게 아닙니다. 불러서 한 거예요. 사명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원망하고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막 그런단 말이에요. 박자가 틀려 어떻게 앞에 섰는데
사명 때문에 한 거예요. 사명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나와서 이게 찬양 이거 부를 때 얼마나 떨리는지 알아요? 예. 그 가슴을 압니까? 여러분. 예, 떨려요. 자, 여기서 보니까 14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너무 중요해요. 오늘 찬양도 함께. 오늘 찬양이 오늘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네요. 자, 함께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함께 하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예배 생활, 경건 생활의 중요성을 또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우리가 봉착합니다.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야,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많구나. 이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느낍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단절됐든지 사귐이 결핍되어지면 그게 다 문제예요. 그거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여러분, 죄는 살인죄를 얘기할 때는 그냥 죄예요. 근본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죄가 근본적인 죄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그게 근본적인 죄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제일 중요한 부부 관계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다른 거, 돈이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이런 것은 근본적이지 않아요. 근본적이지 않은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의 관계. 그게 소통의 관계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제일 먼저가 뭡니까? 내 영혼이에요. 영혼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부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1이 돼야 돼요. 순서가 항상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순서가 잘 안 맞았을 때 문제가 다 깨지는 거예요. 순서가 맞아야 돼요. 밥 하나 먹는 것도요, 부모님부터 딱 먹어야지 이게 밥상머리가 즐거워지는 겁니다. 이게 숟가락 아무나 먼저 들었다간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고, 자리에 앉는 것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 여러분, 높은 사람들일수록 그 순서가 이게 지켜지지 않을 때요, 그거 가지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순서. 예? 자,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주님이 원치 않았어요. 워워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입니다. 엄청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숨소리를 듣고 주님과 같이 하는 그 시간, 함께 있는 그 시간을 딱 차지한 마리아에게는 그는 좋은 편을 선택한 축복자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이 아니고서는 헷갈리는 인생 살아요. 진짜 행복이, 진짜 생명이 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컴퓨터나 이제 기계를 사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뭐를 봅니까? 매뉴얼을 봐야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매뉴얼을 안 봐요. 교회 와도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입문에 대한 그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결혼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결혼 생활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한 결혼학교, 예비학교 하는 사람 없어요. 사랑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랑이 뭔지 조금 연구하고 시작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소중하고 자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자녀에 대한 이해도를 가져보려고 노력하는 부모는 없어요. 명령하려고만 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허점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에? 어떤 사람이 힘들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해외여행 못 가서 힘들다 그러더라고. 국내 여행은 다 갔는데 비행기를 못 타서 해외여행 못 가서 힘들다 그러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냥 한 가지 소원이 있대 물어보니까 럭셔리한 이 호텔에 가가지고 좀 호캉스 같은 거 해보고 싶다는데 저도 못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못 해가지고 아쉬워하고 자기는 돈이 없다 그러는데 그걸 누가 믿어줍니까? 호캉스 못한 거.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말은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그 매뉴얼대로 하면은 그걸 오래 쓸 수 있고 잘 망가지지 않고 망가져도 금방 복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과 마주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먼저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마주하는 자세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설교가 무슨 설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과의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 남편이 나가서 돈 얼마 벌어오느냐 이러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먼저 남편과의 충분히 눈맞춤이 필요해요. 나가서 죽어도 일할 수 있는 그 눈맞춤 이게 없이 나가면요, 에휴 내가 이거 돈 버는 기계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눈맞춤이 있고 나가면요, 내가 오늘 꼬꾸라 죽어도 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 공부 좀 해라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아이들하고 먼저 인격적인 그런 소통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되기만 하면 나머지는 오토매틱이에요. 우리가 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이유는 오토매틱이 아니라 자꾸 수동적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오토매틱이 되려면 그런 먼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조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교회 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 올 때? 안내위원. 우리 안내위원 빵빵하잖아요. 안내위원. 왜냐하면 사람이 딱 왔을 때요, 기쁨과 웃음으로 딱 맞아주면 목사님 설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갈 때 벌써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다 닫혀요. 이미 첫 문이 닫혔는데 뒷문이 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 우리가 좀 오버해가지고 마주해주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왔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왔어? 이렇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애들한테는 그래요. 야, 사람이 귀에 들리도록 인사를 해줘라. 내가 인사했다는 게 끝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날 볼 수 있는 인사를 해라. 항상. 그래야지 달라지거든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전에 먼저 엎드리는,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스타트하기 전에 밖에 엎드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게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신속한 속도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 못 뛰고 넘어져요. 얼마 못 뛰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왜? 누가 밀어서 쓰러진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쓰러져요. 달리다가 그냥. 우리가 의욕,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계속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고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나는 했어, 내 나름대로 했어 막 얘기해요. 그러나 항상 불협화음이에요. 왜? 같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죠. 저도 항상 그거예요. 젊었을 때는 항상 내 주장 딱 막
그게 부모 역할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드니까 이제 제 힘은 빠지고 다른 사람 힘이 세져요. 그래서 제가 느껴요. 이게 맞춰가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맞춰야 돼요. 제 주장을 또 피면 이제 안 돼요. 맞춰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맞힐 자기 자세를 좀 더 낮추고 이런 게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사마리아 여자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막 성경 박사 되게 하려고 지금 공부 가르치는 건가요? 여러분 막 기도 그냥 쫄쫄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속에 젖어들게 하는 게 그 목표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 편이야.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밀함이 없이 뛰려고 그러고 달리려고 하면은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그는 열심히 달렸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열심히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너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니? 얘기한 거예요. 다메섹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열심히 달려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꼬꾸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열심히 하는데 그 방향이 맞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은 떨어져 버려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봉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남의 손에 이끌리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가는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고 그렇게 똑똑한데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동안 한 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속한 사람이 된 이후로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이제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더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어쩌면 똑똑한 사람보다 비천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더 쉽게 버리니까. 부자 간호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갈등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병든 자 거지들은 주여 그리고 다 살아납니다.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재산이 얼마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갈급해해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이 사명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 받았다 그러면 다 목사가 되고 이제 다 때려치고 막 선교 나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명이지만 여러분 사명은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건 그냥 한 분야이지 그게 사명의 전체는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주님이 왜 굳이 나를 목사를 불렀을까? 그래서 그 전에 장로 되고 싶었거든요. 난 장로 진짜 잘할 것 같았어요. 성격도 그렇고. 목사 나같이 이렇게 마음도 잘 삐지고 마음도 작고 지식도 뭐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인내심도 많지 않고 그래서 장로를 그렇게 원했던 거는 목사는 진짜 큰 사람이 돼야 된다 했는데 목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되고 보니까 장로 안 된 거 다행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로는 사회 일도 하면서 교회 일도 하니까 이 부족한 내가 두 가지 일 했다간 전 죽습니다. 사회에서 맨날 싸울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넌 그냥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아주 끊어버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있었으면 얘기했을 텐데 다행히 없네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하고 좀 사귀자, 나하고 교제하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간절히 원해요. 원해서 불렀잖아요. 뭘 원한 거예요? 교제, 사귀는 거.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태도 바꿔보자. 이제 여러분 주님과 사귀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사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또 그런 자세로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주님과 딱 사귀고 나서 아무도 이 여자하고 사귀지 않았거든요. 천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더러운 여자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딱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여자가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말해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이 성경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쁘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니까 잃어버린 뭐가 살아나요? 기쁨이, 행복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 사명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 14절에 또 보니까 자, 나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뭐 하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려고. 네. 근데 이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전도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하게 하려. 말씀 전파가 뭐예요? 복음 전파가 뭡니까? 그 전도예요. 전도는 한자예요. 영혼 구원은 그것도 한자이긴 하지만 전도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소방대원은 뭘 잘하면 될까요? 불 끄는 거. 경찰관은 도둑 잘 잡아야 돼요. 치안 유지를 잘해요. 군인은 저걸 이겨내야 돼요. 저걸 이겨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에게는 영혼 구원할 실력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 자, 메뚜기라는 별명을 가진 유명한 개그맨이 있어요. 누굽니까? 유재석이에요. 유재석. 이 사람 얼굴 어때요? 못생겼어요. 진짜 솔직히 못생겼어요. 자, 얼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능 분야, 사회자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예요. 개런티가 제일 많아요. 이 사람 개런티 일주일치 개런티가 보통 사람 월급이에요. 아니 연봉이에요. 연봉. 이 사람 일주일이 아니라 한 타임 나오면 보통 사람 1년치 월급을 받아요. 한 하루도 아니에요. 그냥 한 타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처음에는 라면도 못 끓여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실력이 갖춰준 거죠. 어떤 실력이 갖춰졌을까요? 즐겁게 하는 실력을 갖춘 거예요. 유재석이가 맡은 프로그램의 특징은 뭐냐면요. 유재석은 많이 웃기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모든 사람이 뭐예요? 즐거워해요. 즐거워해. 이게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 저기를. 제가 볼 때 유재석이 막 웃기는 그런 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람이 뭘 하면은 다 재밌어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싶어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거. 외모 별로고 그냥 뭐 다 모든 게 별론데 그런 내적인 실력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외모보다 그런 내적 실력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실력이 없으면 의미가 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다른 실력 잘 갖추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에 대한 실력이 없으면 교회 간판은 어려운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세탁소 간판은 뭘 잘해야 됩니까? 빨래 잘해야 돼요.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는 찬양도 잘해야 되고 악기도 잘 들어야 되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는데 그게 다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거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하고 소멸돼요. 영혼 구원이 되어질 때는 작은 노력도 100배로 커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비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아난 거예요. 이게 신비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은 모든 걸 살아나게 합니다. 나, 너, 우리를 살아나게 해요. 이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부모가 헌신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살려내니까 가문이 살아나는 가문이 그냥 한 사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다 살아나는 겁니다. 옛날 살아보지 않았던 가문도 살아나고 앞으로 살아봐야 될 가문까지도 살아나요. 다 살아납니다. 또 이런 거는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 축복입니다. 다른 것에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분에 걸맞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돈도 잘 벌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직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할 때 너가 정말 제자다운 제자다 이렇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는 사람이 양복 입고 그냥 차 탁 타고 아침 일찍 딱 가고 막 밝은 미소 짓고 막 했는데 영업 실적이 안 나오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거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는 뭐예요? 결국 그 사람 영업 실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교회의 성패를 가름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얘기했어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하러 왔지 다른 거 그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짧은 삶이었지만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거 이거 한 가지 하다가 가신 거예요. 그거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는지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시고 부활을 시켜주시고 예수라는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이 무릎 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영혼 구원한 것인데 최고로 하나님이 쳐준 거예요. 최고로. 네. 자,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모든 것은 영혼 구원가. 자, 찬양을 불러도 영혼 구원. 영혼이 감동받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해야지 하는 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데 연결돼야 되고, 그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불렀어요? 영혼 구원하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메가처치예요. 메가처치. 자, 메가처치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교회, 1만 명 이상 되는 교회를 보통 무슨 처치라 그래요? 메가처치. 네? 어마어마한 교회. 그래서 하루에 5천 명이 전도되고 하루에 3천 명이 전도되고 10,000명이 넘는 교회 아닙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근데 이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막 싸우고 분쟁하고 시련에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영혼 구원을 하고 막 죽도록 나가서 내가 하나님 말을 들으냐 사람 말을 들으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때는 죽지 않고 교회가 부흥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부적으로 먹고 마시고 헬라파, 히브리파,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만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왔을 때 그냥 꼬꾸라져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분쟁이 생겨가지고 서로 뭐합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면서. 자, 이거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많이 봤던 일이죠. 예.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초토화돼가지고 다 떠나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만 남고 다 떠납니다. 그 많던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이렇게 남아 있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1만 명이 넘는 성도가 하루 아침에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걸 지키는 게 이게 챔피언 지키는 게 결혼식은요, 예? 화려하지만 결혼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지켜야 성공했다는 거지 결혼식 잘했다고 성공했다는 말은 듣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를 살펴보니까 교회가 활력이 넘치고 신선하고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시련이 있을 때 능히 극복해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이거 다 조사해가지고 보니까 언제 그게 잘 됐어요? 영혼 구원에 힘쓸 때만 그게 된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힘을 쓰면 기쁨이 극대화됩니다. 기쁨이.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창현이 한 명만 와도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고 한 명 안 왔을 때 이상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 한 명을 빠졌다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신경 쓰이고 다른 그 한 사람만 없는 거지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없는 구멍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안에서도 밥 먹을 때 누구 한 명이 없으면 막 그러잖아요. 왜 다 모이고 한 명 없는 건데 그 한 명이 작지 않아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한 거죠.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분명히 전도하기 어려워요. 제가 아주 그냥 저도요 목사지만 어디 가면 진짜 엄청나게 냉대를 받고 막 공격을 당합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된다. 응?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 감옥 간수장하고 가족들 전체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면 하나님 붙여줘요. 내가 막 사람 만난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붙여줘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철저히 누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형편이 안 돼요. 직장 바빠. 나 애들 뒷바라지 해야 돼. 나 일도 다니고.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그래요. 바쁩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바빠도 전도는 해야 돼요. 바빠도 보니까 그렇게 바빠도 다 먹고 살고 그렇게 바빠도 할 건 다 해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 집사가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에티오피아 여행 간다게 4시를 하나님이 만나도록 축지법을 써가지고 딱 보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바람처럼 날아가요. 4시가. 그래가지고 세례주고 구원시킵니다. 자, 우리가 빌립 집사가 그렇게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되게 힘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4시를 만나러 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를 구원시키려고 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일도 없었어요. 구원 안 시켰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본인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하는 거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는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가도록 하고 고넬료 가족을 다 구원시키는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원래 베드로는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모르고 착각해서 그런 거지 그의 마음이 영혼 구원하려는 마음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어리석고 몰라서 바울처럼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전도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예 없고 기도도 안 하면 사람이 옆에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열린 마음 가지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 마음.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 막 가서 하세요. 잘 얘기 잘 안 하죠, 목사님이. 그죠? 왜 안 할까요? 공부 안 하고 있는데 야 공부해 그러면 어때요? 공부 안 해. 똑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왜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해요.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기도라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보자. 치유와 회복을 위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병들린 자 다 고쳐 주는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일만 하면 안 돼요. 영적인 일만 하면 여러분 헌금 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사역할 일도 없어요. 가만히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거만 하면 안 되고 뭐도 해야 돼요? 실제로 가서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회복되는 것까지 우리가 힘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좀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그게 없으면 그냥 교회만 있으면 돼요. 교회만 다니면 돼. 신경 안 쓰고. 여러분 이 교회 사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영적인 것과의 부딪힘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다 여러분 삶에 죄가 들어와서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여러분 모든 문제는 거의 배우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거짓말시키고 하나님 뜻에 맞장.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말 언제 했어? 먹어도 돼 그러잖아요. 거짓말시키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많은 상처와 스트레스 있어요. 막 직장생활, 가정의 불화, 많은 공부에 대한 거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도 알고 보면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치유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인적인 치료를 했어요. 영적인 거 먹을 것도 주고 병도 고치고 마귀 쫓아내고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해요. 교회는 전인적인 치유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행복을 원하거든요. 전인적인 게 행복이에요. 돈 벌어온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의 월급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올라요. 사업도 하다 보면 조금씩 많아져요. 지금 옛날보다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럼 행복은 월급만큼 안 따라가죠. 행복은 오히려 더 멀어져요. 왜냐? 전인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더 좋은 환경,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오히려 바퀴 4개 중에 하나가 바람 빠지면요 차는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다 빠져버리면 몰라도.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가 좀 잘못된 거 냅두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적인 걸 해야 돼요. 영혼육.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런 치유를 따라해 보시면 내가 교회가 우리한테 그거 하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나는 그런 능력 없는데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시켰으면 시킨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 능력도 은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시킨 사람에게 주는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면은 그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오게 돼 있어. 네? 제가 찬양 얼마나 저는요 진짜 찬양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 개척하고 나서 제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찬양 인도자가 돼가지고 찬양한 거예요.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 당당하게 했죠. 얼마나 열심히 잘했으면 저한테 특종해달라고 목사님들 부탁을.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그리고 사양을 하고 그런 정도예요.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하면 는다. 하면 돼요.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적인 사명 이거 여러분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갖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야 되겠다고 하면 한 번씩 만나서 그 우리의 마음이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달되도록 여러분 힘을 쓰면 나머진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한 명 왔다고 너무 여러분 즐거워했지만 또 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래요. 영혼 구원하는 마음이 세야 그걸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약하면 갈 때 못 잡아요. 이거는 그물코와 같아요. 우리가 그물코가 짱짱할 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허술해지면 고기를 빠져나가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것보다 성경에 보니까 그물에 가득 찼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게 중요하죠. 찢어져 버리면 헛수고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사명에 한번 마음부터 한번 가져보고 출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다 사명이 있어요. 나는 학생이니까 아니에요. 사명이 있습니다. 난 늙었으니까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아니에요. 다 주님이 불렀다면 이미 사명자입니다. 주님 아직 많은 걸 깨닫지 못하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마음부터 사명감 가지게 해주세요. 기도라도 좀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즐거운 사명 인생으로 다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지옥 갈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주님 많은 고통과 상처와 아픔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 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당장 뛰쳐나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제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주여 이 사명감을 가지게 해주시고 기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축적해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간판을 달았습니다. 영혼 구원이 안 된다면 간판을 띄워야 합니다. 세탁소가 빨래를 못한다면 어떻게 세탁소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군인이 전쟁을 못하면 무슨 군인이고 소방대원이 불을 끄지 못하면 무슨 소방대원이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성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될 교회 이온이 이 사명 감당할 은혜 감당할 능력을 주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이 일을 행하도록 도우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인생을 즐겁게 하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에 열심을 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